기독교를 기도교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위력들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당신은 기도의 고수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하고 계시죠? 기도의 고수냐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의 고수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기도의 고수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결과가 또한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 다음 세대 사람입니다. 그가 거한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포로 이민자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왕의 최측근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풀어진 모습, 사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왕에게 가장 가까운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대통령 비서실장, 가장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혹시 아세요?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진지 아세요? 솔로몬 이후에 범죄가 있어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직계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새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하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그 지파들과 함께하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두 지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722년에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왕을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해요. 그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534년이에요. 즉 한 5, 60년 사이에 성경에는 70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차 포로가 귀환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2차로 포로를 가라. 에스라서 성경에 있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몰고 포로 귀환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BC 458년이에요. 즉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이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할 때가 BC 444년이니까 연도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1장 3절에서 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지 언제예요? 120년 지난 뒤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민 3세대예요. 이미 120년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오더니 나한테 한국이 서울이 불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를 120년 지난 뒤에 미국에 살고 있는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나라가 그래도 내 한국이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들이 망했던 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느헤미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 잘 살아가면 돼요.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울었대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일 동안 슬퍼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장 5절부터 쭉 보면 회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선조가 한 그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0년이 지난, 물론 나이로 하면 120년 전일 수 있지만 100년 정도가 지난 사람이 자신들의 선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1장 8절에서 9절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을 말하죠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722년도에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 586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120년, 물리적 거리는 예루살렘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거리상 140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이 한 300km 되죠. 그러면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는 나라, 생각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얼마나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나 한 사람 기도했다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하수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고수였던 이유는 첫째로 그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사람들이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방금 이런 것처럼 나라를 세우는 일 내가 할 수 없어요. 성전을 내가 짓는 일 내가 할 수 없어요. 절망하고 때로는 내가 풀지 못하는 일 낙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낙심이 없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까?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고수의 시각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되돌릴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거기에 압도되어요. 정신과에서 어떤 의사가 말하는데 흔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일단은 덤덤하게, 정신과 그 의사가 그래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압도된 불안감이 있대요. 압도된 불안감. 자녀의 일을 바라볼 때 만약에 그 분이 그런 예화를 들어요. 자녀가 만약에 비가 와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내가 우산을 갖다 주던지 아니면 그 아이가, 근데 이제 그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우산을 가져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큰다는 거예요. 왜요? 우산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가 비를 맞고 오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그거예요. 비를 맞고 오든지 또 하나는
머리가 비상한 아이는 교실로 뛰어간대요. 교실로 뛰어가서 우산이, 누가 놓고 간 우산이 없나를 본대요. 그게 아니면 어떤 아이는 어떤 친구한테 붙는데요. 야, 나랑 같이 우산 쓰고 가자. 그러면서 관계가,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가는 아이도 있대요. 선생님, 우산 좀 빌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는데 엄마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압도된 불안, 그냥 비가 올 뿐이고 이 아이가 그냥 비 맞을 수도 있는데 먼저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 큰일 안 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절망의 상황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절망의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절망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고수였던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나 있어서 감기 걸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압도된 불안감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맘만 먹으면 감기를 치료하시든 암을 치료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임의 문제,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사역자 가운데에도 자녀가 없는 그 사역자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한나가 무엇했습니까? 절망의 상황에 낙심한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만 한번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나가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은 줄 아세요? 3남 2녀. 한나는 총 6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앞에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능력에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구하면 일이 가능하게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입장에서는 제국의 왕인데 내 그 영토에 어떤 유대 세력들이 성전을 막 짓고 세력을 넓히려고 하면 왕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왕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합니까?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과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장과 2장의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4개월 정도 있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 이제 포도주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술관원이니까 그것을 따라드렸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이 그려진 것을 2절 보세요.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저 보세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이 말을 해요. 네 얼굴이 좀 걱정 근심이 있구나. 친한 사이여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는 신하가 왕 앞에 근심하고 나아가면 사형입니다. 사형. 어떻게 감히 제국의 왕 앞에 신하가 일하러 나오면서 근심의 얼굴을 해? 예전에 포청천 기억나시죠? 당장 계작두예요. 그 사람은 계작두를 드려라.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 느헤미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왕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괜히 변명했다가는 이미 죽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근심의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런데 이 소리도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왕의 입장 미친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술관원이 뭐예요? 이 지금 페르시아를 위해서 공직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0년 전에 망한 나라를 들먹이면서 내가 120년 전에 망한 나라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되 너는 무슨 소리라는 거냐? 너는 당장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왕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은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왕이시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왕이 기가 차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날짜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갔다 오겠냐?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너 언제까지 그럼 갔다 와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이 정도는 필요해요. 한 몇 달은 갔다 올게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게. 한마디로 통행증 써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허락한 사람이니 길을 터줘라는 통행증도 나 주세요. 마지막으로 8절에 그가 요구하는 거,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한마디로 성전 건축 재료 왕이 좀 내주시고, 내가 거기가 좀 살아야 되니까 내 집도 왕이 지어주시고, 문 짓는 것도 왕이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성벽 재건을 반대했다니까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왕이 이 일들을 다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할 둘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굳은 자여도, 아무리 마음이 굳은 왕이어도, 반대했던 자도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되어서 조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먼저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마음이 안 변해요.
아내 아무리 잘해주고 뭐 사주면 좋아합니까? 아내들은 백을 사줘도 교회를 안 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나오는 자녀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시작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조력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 구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그들을 통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돌이켜야 일이 돌아가고, 어떤 투자자가 있으면 투자자의 마음이 변해야 일이 돌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 세상이 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잘 됩니까? 안 돼요. 남편한테 애교를 떨어도 안 될 때도 있고, 남편에게 좋은 아침상을 해도 그때뿐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자가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내가 그자에게 가서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사주고 접대를 해서 나의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기서는 모르시겠, 이제 더 나이가 있으시지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래요. 직장에서 그 상사의 스트레스. 저도 예전에 직장 같은 아주 잠깐 경험한 적이 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막 일을 시키고, 잘 못하는 일을 막 해오라고 하고, 사람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머리 감고 나면 한 움큼씩 빠져 있어요. 그게 사람 스트레스구나. 결국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곳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람의 문제도 내가 그 사람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돕는 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왕이 변한 것처럼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셔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노하우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지가 9개월 지났어요, 시간이. 근데 9개월 동안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은 여기 있는 목사의 힘과 목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쉬었냐면, 그래도 성도들께 최고의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해서 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토요일만 되면 막 이거 원고를 읽고 또 읽어요. 막 읽으면서 연습을 해요. 막 훈련을 하는 거죠. 막 하나님께서 막 거울 보고 혼자. 그래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을까 했더니 토요일 날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 연습을. 이 문제다. 이제 좀 목소리를, 어제 갑자기 그 깨달음이 왔어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왜 내 주일 설교 때 목소리가 아프지? 했는데,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해서 부르짖지만 토요일 날 아껴야겠다. 좀 약간 자중해야겠다. 막 어떨 때는 설교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사실 이제 목사의 마음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정 다해서 하는데, 그때 어떤 성도들이 와서 앉아있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나. 그 뒤로 그 성도는 다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수차례, 지금 9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자들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눈물도 주세요.
그리고 막 박수치면서 막 아멘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9개월 동안 느낀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역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정해졌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내가 채워나가는 성도가 돼야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교회를 볼 때 빈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 마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이 책을 썼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9개월 지나니까 무슨 말이구나.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자.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이 정도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그분이 한 말은 정말 나에게 무릎의 기도가 더 있어야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름 제 딴에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이 정도 기도로 끝날 게 아니구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세로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행사를 짜고 많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고 전념해야겠다. 이게 내년도 제 목회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벽 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영적 회복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 우리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 자리 가득 채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자리 채워지는 것뿐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막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란다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면서 같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것 안 들어주시겠. 저는 내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삶에 막혔던 문제가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내년도에는 서로 막 간증을 나누는데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들어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네. 막 서로 하나님 자랑하니라고 정신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기도의 고수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즉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방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고 이방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난리를 쳐도 성벽은 어떻게 돼요? 52일 만에 완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 바로 담대함이 있다는, 담대함.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불을 끄는 기도. 불났으니까 그때 119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났는데 불을 안 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불났는 데만 기도하는 사람은 소방차가 언제 올지 불만 꺼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차가 올까 안 올까 초조해서 두려워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영적인 담대함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담대하니까 작은 일에도, 세밀한 음성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저는 피곤할 때, 이제 새벽에 가고 저녁에 늦게 갈 때도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자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는 작은 일이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제 아파트 앞에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그럼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부 때 얘기했더니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차장 자리가 신기하게 하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전에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겪었나 봐요. 예전엔 공중전화였잖아요. 집에 급히 전화해야 되는데 학생이라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면 친구랑 전화해야 되는데 제발 저 공중전화에 누가 쓰고 남은 50원만 있게 해주세요. 예전 통화가, 저 때는 예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한 30원? 뭐 그때 있었잖아요. 30원 뭐 이럴 때. 그러면 세 통화니까 3번 할 수 있으니까 누가 70원 하면 한 전 어디서 가져가죠? 다른 데서 가져가니까 남겨놓고 올려놓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공중전화를 보고 뛰어가면서, 하나님, 저기에 50원, 아니 얼마죠? 70원만 남게, 아니 30원만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큰 일이 나타나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큰 일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와도 어떡합니까? 아, 고난이 또 왔구나. 와봐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나는 기도함으로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함이라.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 느헤미야를 속여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도 내 편이 됐는데 너네가 지금 방해한다고 이 일이 안 되겠냐? 하나 흔들림이 없어요. 너희들은 한 손에 칼을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서 칼 들고, 만약에 진짜 쳐들어오면 싸우고, 연장 성벽 재건하는 거 멈추지 마라. 쭉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신 적 있는지, 뭐 누가 주먹을 뻗으면 당황하지 않고 명치를 빡 안 보셨어요? 네. 저만 봤네요. 그 말을 왜 말하냐면, 장애물이 아무리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빡! 그럼 고난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철야에도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봐보세요. 그래서 매일 삶의 기도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냥 썩혀두고 있냐,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도 참 감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썰렁하지 않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원래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일부 때 같이 드리는 사람들을 다 하면 한 5, 6명 드렸는데, 오늘은 10명인가? 13명. 네. 13명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예배.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자꾸 만들어가면 그 삶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재밌는 삶을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고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는 편한 것을 고집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절망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절망의 상황,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 보고 압도된 불안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안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가사처럼 2018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옆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어떤 기도를 하셨으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고수로 살았습니까?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2018년도는 결단을 할 때 내가 좀 부지런해져야겠다, 내가 좀 이걸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서 나는 2018년도 기도로 승부 보겠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 생각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